오늘은 마가복음서 7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에바다, 열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와 신앙생활의 차이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느낄 수 있는 자는 신앙의 삶일 것이고요.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누군가를 통한 견눈질과 누군가의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잘 세팅해 놓은 종교적 형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로 귀결하자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인격의 차이, 그릇의 차이를 넘어서 소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통이라고 말한다면 앞선 사람이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소통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심령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에바다의 복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서는요, 마태복음서하고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요,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봉사하시는 종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복음의 이방 전파, 순환과 승리의 종, 순종과 봉사의 종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마가복음서. 오늘 이 마가복음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이방인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실을 또 한 번 기록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본서는요, 이방인과 관계된 사건을 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하신 그 복음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육체적 질병이 있고요. 또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 때문에 육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병은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같이 겸비되어져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병과 또 그것에서 부각되어져 나온 귀가 안 들리고 또 혀가 말려서 져 있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오늘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방법들이 진리라는 영역보다는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적, 이런 기적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적과 이적을 잘못 이해해서 그 가운데로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표적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이적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이란 이 통상적인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요.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 그 행하시는 방편으로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이적에는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의 그 의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 또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도권의 확증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위해서 다양하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적의 수혜자가 이방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 훗날에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그 방법 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만져주심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안수의 개념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요. 그 죄를 동물에게 안수하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이 사람에게 해방, 그 죄를 사하는 개념으로서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심으로 치유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단순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무리들과 구별하여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그 손을 가지시고 그 혀에 대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단순한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의도를 살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된다는 말씀을 했죠. 의도를 모르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치유할 때는 무조건 양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 치유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이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명령으로 메시아적, 그리스도적 권세로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무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면 참 좋으셨을 텐데 무리들과 구별을 시키십니다. 여기도 신학적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치유하시는 그 이적 자체로서 소문이 나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견해와 또 하나의 견해는 오늘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질병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정신적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 돼서 귀가 안 들린다라는 견해가 있죠. 두 가지에 대한 견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후자의 견해가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리들과 나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 양귀에 손을 놓으시고 당신이 침을 뱉으시고 그 손을 혀에 대셔서 치유하십니다. 이때 당시의 침은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여겨졌고 고대 근동부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치료적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굳이 이런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속에는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양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신 것은 사람들의 소리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침을 뱉으셔서 그 혀에 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대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러 나오지만 그 은혜의 방법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나와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거야.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무리들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고쳐주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그 방법까지 자신들이 설정해 놓고 나오는 그런 행위처럼 오늘 이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굳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도 자신이 가졌던 그 치료적 행위에 대한 프레임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눈높이대로 대해주고 계시죠. 오늘 이 사람에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치료를 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귀머거리 되게 했기에 그 사람들과 경계하고 살아라.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 같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경계하라.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또렷한 음성,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위대하심, 그 높은 파도와 같이 그 위대하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위험을 우리가 느끼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이 보이지 않고 이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음성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심도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 무리들과 섞여서 일반적 생각에 빠지고 일반적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귀머거리 된 자,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때는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는 홍해바다보다 요단강보다 더 크신 그 권세를 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의 소리와 일반적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현실적 치유를 넘어서 이 치유가 예수님이 치유되어진 이 치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과의 구별된 삶.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걸러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데리고 나왔던 스스로 나왔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적 구원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이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귀머거리 된 자, 말이 어눌한 자, 오늘 이 사람에게 현실적 구원은 귀가 열려지고 말이 어눌한 것이 풀려지면 현재적 구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고 그 무리 속에 편승되어져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구원이 다시금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귀머거리 되고 다시 어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현실적 구원과 구원의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현실적 구원에만 집착하고 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빨리 해주지 그러시는가? 현실적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현실적 구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 구원이 지속적으로 치유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집대로 가지 못하도록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각을 올바를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귀머거리 되고 말이 어눌한 자와 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 원인을 살피고 또 그것을 해결됨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되기를 위해서 만져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왜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는 이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바다 두 번째 의미는 명하심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무리들과 나눠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간교함, 그 사단의 간교함 가운데 인생들이 휘둘리고 그 사단의 간교함에 종들이 돼서 사단이 시키는 말들을 따라서 말을 하고 또 그 말에 속고 또 그 말에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가 닫히고 말이 어눌하고 영혼에 크나큰 심각한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행위이기도 하죠. 이 원문에 보면 신음하다, 탄식하시다, 한숨을 내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선 행위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오늘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권세로만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선 행위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치유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심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열려라.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서는요, 언약의 성취자, 이 땅의 왕으로서의 명령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희생, 당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명해 주신 거죠. 그 명령,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함을 전제로 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명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올바로 된 인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열리는, 닫혔던 것이 풀려지고 말렸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행하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은 메시아적, 그리스도적인 명령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되신 분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명하심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심을 우리가 무언가를 거기서 덧붙여서 행해야지 명령이 완성되는 것 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먼저 탄식하셨죠.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분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니 그렇게 이들을 안타까움을 신음하심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이 혀가 꼬여 있었던지라, 혀가 말려 있었던지라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풀려서 제대로 된 거죠. 원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열리듯 풀어주시듯 구원의 주로서 앞서서 우리에게 현재적 구원과 그 구원의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희생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지속성인지 현재적 구원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명령인지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의사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을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바다 세 번째 의미는 증거로 삼으심입니다. 마가복음서 7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셨고 이 사건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계하게 하심은 여기도 두 가지적 견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견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직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계하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이적을 인간의 입장에서 잘못된 오해,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그 이적 자체에 목을 매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이적을 해석해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하심이 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 두 가지적 다 견해를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맞냐 틀리냐보다 이건 두 가지 견해가 다 동일하게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경계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증거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이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이루어가세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좀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삼아 주시지. 이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구로 삼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책을 주셔서 지식을 쌓아서 하는 행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얻던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했던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경계를 하셨어도 그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갔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다 더 뚜렷하게 강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역사로 도구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열린 자, 풀린 자, 해결받은 자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배우는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누구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에, 이 이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만져주신 이 흔적들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삶에 묻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에바다,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막혀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그러한 삶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바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되 오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시고 분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하심은 결코 부담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심은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해결해 놓으신, 구원해 놓으신 그 권세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이 성도들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로 응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증거가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으로서는 구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